기도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휴, 기도하느라고 1시간, 2시간 앉아서 하나님 사모하느니 그냥 타이레를 난 두 알 먹고 그냥 테레비 보는 게 낫지. 그런 사람도 있어. 그것도 취미생활이거든. 테레비가. 근데 그거는 사람이 바뀌진 않아. 기도생활의 특징은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의심 많던 사람이 아 이게 될 거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모자라는 것 같은데 반드시 어딘가 하나 숨어 있을 거다. 되겠지, 될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타보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나한테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렇겠구나. 근데 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데 지금 좀 설명을 들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항상.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실천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을 가다듬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순간에서는 그렇게 다스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어떤 과정 속에 있는 어떤 계획에 의한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힘들지만 3년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대학에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돈다.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거는 좀 견디기나 받아들여지기가 좀 힘든. 저기 와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모레면 간다 이럴 때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보면 그게 아니고 뭐가 어려운 거냐면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이것에서 이걸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내 내면성에 들어오는 공간을 열어드리지 못하는 게 약점인 것 같아요. 지금 대화를 하면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이 빠졌어. 내 인생을 계속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빛을 주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랑을 심어주는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내드릴 그게 없는 거야. 인생을 자기 혼자만 살아온 거야.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러는 왔는데 자기 개인 생활에서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삶의 중심과 내면성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 해보실 수 있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인생의 기술자거든. 그 양반은 최소 50억 년은 사셨단 말이야. 지구 역사로 치더라도 최소 50억 년은 사신 인생의 노하우가 있는 최고의 기술자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 혼돈에 대해서 뭔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한테 내 인생의 이거를 공간을 내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외로운 거예요. 신학에서는 그걸 alienation이라고 해서 소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고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존재론이 아니고 실존주의 철학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세뇌예요. 돌을 굴려서 산 정상으로 홀로 올라가는 고독한 인간. 스피노자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단절된 인간들이 계속 힘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신앙인들조차도.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계시다는 게 존재론적으로 워낙 거기 처음부터 계셨다는 게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야 지금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이 이렇게 바뀌는 게 빛 속에서. 근데 그 자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이걸 내드려. 가리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도 나는 싫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세뇌하고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하도 교육을 받고 네가 계획 세고 가방 제대로 챙겨야 되고 앞으로 네가 뭐가 될 거고 이게 우리가 세뇌가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할 때 좀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잘 가.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정도지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내 내면성을 내드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오게 그렇게 안 하셨다. 이게 살아온 신앙인들조차도. 비신앙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내 내면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에 대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생강스러운 거예요. 생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유리된 인간이 이게 신앙인으로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귀신 씌었나? 무당들이나 그러고 살지 이게 멀쩡한 인간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세기에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게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것들은 다 내면성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실제에 대한 강조점이었어요. 요즘 그게 이제 캐톨릭에서도 복원되고 있거든. 헨리 나우엔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영성이라는 게 근데 이게 우리 개신교에는 아직도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시대 풍조고 실존주의의 고독한 인간상이 우리를 아직도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그거 벗어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는 혼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반듯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시는 걸 이걸 잘 못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여전히 공허해. 그 창세기가 성경 맨 첫 장 맨 앞에 있거든.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야. 이걸 써먹지를 못해. 이거 아니야? 매뉴얼 제1호 1장 1절인데 우리가 그거를 못 써먹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사는 게 어둡고 그래서 이제 부싯돌 재미로 이제 텔레비 보고 에이 즐겨 막 흔들어가는 골프도 치고 근데 그게 오래 안 간다. 어둠을 더듬으면서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실력이 없고 우리가.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자리를 깔아드렸으니까 이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보십시오.
사는 게 혼돈스러운 사람. 그래서 팔복 설교를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다 이게 이어져요. 지금 만사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내면성에 오시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할 필요가 없어. 돈이 계속, 돈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사 형통한다 그러면 돈이 계속 공급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내 내면성에 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통할 필요도 없고 줄일 필요도 없고 다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마셔, 더 마셔, 더 마셔.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잊어버리고 내면성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질문 없어요? 아무도 말 안 하니까 혼자 떠드니까 재미가 없죠. 목사님 묵경사 앞에 부분이 뭔지도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첫째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고요. 그 빛을 보시기 위해서 조건이 어떤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지. 그래서 헬퍼 도훈이들이 빨리 얘기해 줘야지. 그 혼돈이 있었으니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쪽이 저 기술자지 이제는 다 커가지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필자 헬퍼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 테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혼돈과 어둠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빛이 있기 위한 어떤 전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저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왜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기는 하지만 취미 생활을 할 때 고난도 어렵고 힘든 것일수록 더 재미가 있다라고 하셨던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헬퍼. 네. 자기 자리에서 비록 그 미미한 일일지라도 그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게 그 다음 사람이 자기 몫을 할 수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그 무시당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우리 자리에서 앞만 보이지 않고 미미할지라도 묵묵히 완수해 나가는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할 수가 있다. 그 취미생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취미생활은 악착같이 하거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근데 취미생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남자는 그걸 싫어할지 모르지만 내가 집 짓는 걸 만약에 취미생활이다 나한테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야. 이 취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 프로젝트에 재료비만 2만 불 든다니까. 그렇잖아요? 내 재주로는 내가 그거 어떻게 취미생활을 영위하겠어? 그 돈이 없는데. 근데 그 옛날에 하와이 수사대 5제로인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파도가 말이야 높잖아. 그렇게 파도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그 속을 이렇게 기어 나오잖아. 우리는 그거 보기만 해도 지루한데 어떤 놈들은 일부러 그걸 찾아가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취미생활은 점점 익숙해지면 고난도의 취미생활일수록 더 익사이먼트가 있다.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고난도의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야 이거 신난다. 이게 정말로 이 취미생활을 내가 즐길 수 있는 이 좋은 이 짜릿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오늘 얼마나 신나냐 이렇게 생각이 되냐 이거지. 안 돼? 왜 안 될까? 응? 어두워서 안 되는 거야. 안 보여서. 혼돈스럽고 어두워서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팬티 하나 입고 서핑 보드를 타면 더 즐길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생각의 반전이거든요. 힘든데 모든 취미생활에는 고비가 있어요. 저는 락클라이밍을 잠깐 했는데 락클라이밍은 죽음이 있어. 언제나 끝에 달랑달랑 매달려서 요 끝에 요게 찌릿찌릿한 게 딱 붙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슬림 먹으면 한 번은 내가 이 부분이 아니고 갔는데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올라가는 자리가 있는데 잡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랬더니 매달린 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휙 가는데 갑자기 벽이 팍 나타나는 거야. 물론 헬멧은 썼지만 그냥 박으면 코가 막 깨지고 그랬을 건데 거의 본능적으로 줄을 안 놓고 한 손으로 잡았어. 그리고 발로 차가지고 다시 올라갔는데 그런 거는 알지. 그 취미생활도 저런 취미생활 같이 따라 잘못하면 허리 다치고 산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서 자빠지고 머리 깨지고 그럴 수 있는 거야. 모든 취미생활은 위험을 동반하고 비용을 동반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근데 이게 난이도가 심해질수록 점점 재미는 배가 된다. 우리는 인생을 취미생활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고 어려우면 죽는다고 그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지 이 취미생활처럼 즐기지를 못한다. 이게 인생. 그래서 이제 제가 사례를 현실로 끌고 내려온 거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혼돈과 어둠과 공허와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는 걸로 바뀌는 자리 되는 거예요. 스타팅 포인트고 리소스고 근거야. 그게 있어야 나중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변화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면서 혼돈이 질서로 변하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공허함이 충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창세기가 세상 시작이 얘기거나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오늘 내 삶의 속에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게 언제나 매일 반복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둡고 짜증나고 분하고 속상하고 하던 그 모든 무질서가 쫙 가라앉으면서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수용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취미생활처럼 비용이 들어. 기도는 코스트가 든다는 거예요. 왜? 벌떡 일어나고 싶은데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한 비용이에요. 그 시간에 딴 걸 뭘 해야만 될 것 같은 것을 기회비용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작업이라. 여러분들이 딴 거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거를 멈추고 앉아있는 게 이게 하다못해 자야 돼. 이따가 일어나서 일해야 되니까 자야 되는데 그 자야 되는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앉아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앉았다는 게 이게 굉장한 코스트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쉽게 표현하면 슬리핑백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몸이 천근만근인데 이렇게 뭘 하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기대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게 그 순간 한 5초 정도의 결단만 요구되는 거예요. 5초. 실제로는 긴 시간이 아니야. 5초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5초만 투자해서 이렇게 기대서 앉으면 갑자기 찾아오는 은혜와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즐길 수 있기 시작하는데 그 5초의 기회비용에 대한 계산 때문에 우리는 에이 자야 되는데 내일 일하려고 그러면 보라는 게 된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작업이 우리 생활 속에서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에 실패해서 5초를 갈등하다가 내가 결정하고 마는 거야. 인생을 하나님을 내 면성에 초대하는 걸 못하는 거야. 에라 차차 내일 읽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24시간 인생 중에서 5초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고독하게 사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몰아가지고 밥 먹을 때 1분, 2분씩 소용이 없어. 그 생각나는 어떤 신학생애가 미팅 가가지고 여학생을 만났는데 장국밥을 시켜놓고 3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해가지고 그 식당에 아무도 안 남았어. 그 정도는 줘야지. 그 정도도 투자 안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창조의 변화가 있는데 이걸 체험을 못하면 재미가 없거든. 기도 생활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이게 기도 생활도 그 저기 선교 가서 나무 나르는 것처럼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힘든데 해보면 이게 중독성이 있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음 단계로 시작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나는 모르겠다. 다 몰라.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게 그 사람들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초가집이라도 지어놔가지고 그거 부셔야 새로 집을 짓는데 그 사람들은 맨 땅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바로 지어. 문제는 이 철거 작업을 먼저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얼기설기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밥 먹을 때는 최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한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한테 막 달라고 기도한다. 이게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내면성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새로운 창조 작업에 나를 맡길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도록 내어드리질 않는 거예요. 재료로. 이건 나야.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 나 필요할 때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는 신앙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써졌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온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우주를 마치 내 몸에 혼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를 그런 걸 이끌어 가시는 어떤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있다라고 딱 도장을 찍지 말고 그런 가정을 해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걱정 것인가 이런 것들을 허상을 그분한테 맡겨보자. 그 다음에 네 상태가 어떤지 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평화예요. 평화. 금세. 우리는 하나님하고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평화를 미리 맛을 봐버려요. 그러면 그 평화는 중독성이 있어. 대신 우리는 장점이 뭐냐면 이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자기 틀 안에 자기가 갇힐 수 있지만 우리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 매뉴얼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집을 부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내 내면성을 내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매뉴얼을 참고해서 살아가면 돼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서 실패한다? 미시다리 말대로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어차피 내일 모레면 집에 가니까 지금은 모르더라도 계속 나르자. 내라 계속하자. 이게 부족한 거야. 이게 선교 가서는 되는데 집에만 오면 안 돼. 이게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건데 처자식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에라 하나님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거 맡아주세요. 승질나는 것도 맡아주시고 내가 억지로 참는 것도 내가 안 참고 그렇게 이제 하나씩 제물로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희미하게 동이 트듯이 이렇게 트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네. 아,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담대해지기 시작해. 길이 이 길 말고 저 길도 있었네. 이런 게 느껴지죠. 아, 굶어 죽진 않겠구나. 사는 게 힘들어요? 죽는 게 힘들어요? 죽는 게 훨씬 힘들어요. 질문. 이렇게 주옥 같은 걸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이 질문도 없어요. 쉽죠? 네. 쉽지. 해보면 딱 될 것 같지. 된다니까. 창세기에 딱 나와 있잖아. 그죠?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관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질문들이군요. 선교지에서 내벽은 왜 알루미늄을 안 해요? 선교지에서 내벽은 외벽은 나무로 하더라도 내벽은 알루미늄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메탈로? 네. 더 비싸요? 메탈은 힘 받는 거는 약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벽, 외벽 말고요. 그러니까는 그 디바이더들, 그 룸이나 화장실 디바이더 같은 거는 알루미늄으로 해도 알루미늄이 아니고 갈버나이즈일 거예요. 갈버나이즈. 이게 그래서 얇은 메탈. 나무 대신에 왜? 네. 앞으로 하는 날이 오겠지. 여기 커머셜 빌딩에는 다 그걸로 하니까. 근데 커머셜 빌딩은 프레임이 다 있고 그 안에 디바이더 할 때만 주로 쓰는 것 같던데 그게 힘 받아요? 투바이포처럼? 똑같이? 아니 그 생각이 난 게 이제 저희 오늘 이제 회사에서 제가 2층 댁을 올라갔는데 저희 회사 이제 그 안에 다 시설 만들었을 때 그 전부 그 메탈로 그 다 했거든요. 불 때문에 메탈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커머셜은. 나무 못 근데 쓰게. 가격도 더 오히려 나보다 쌌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그냥 나무는 건강 때문에 더 쓰는 것 같아요, 레지던셜은. 아니 저는 그냥 즐기는 단계까지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싫다는 아니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다른 방법도 트라이 해보고 그런 거. 그렇죠. 개선점을 찾아보고. 네. 우리 인생에도 개선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익숙한 것에 자꾸 안주하니까 새로운 것을 나이 들면 점점 그런 게 주는 것 같아요. 건축 선교는 취미처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거라면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힘이 딸리는 생각은 들어요. 힘이 딸려. 목사님, 예. 여기 김기에 가 데리고 온 정인이 엄마예요. 닮으시네. 제가요 정인이를 데리러 왔거든요. 예. 이제 급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전에 대학 다닐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결혼을 하고 시집이 불교를 굉장히 많이 믿으시고 그래서 나가지 못했고 자칫 전에는 영락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안 다니다가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을 했다가 이제 상처가 굉장히 된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리고 이게 종교라는 거를 이제 다 떠나서 전에는 엄마가 또 저기 제가 부처님을 빌어가지고 저를 가졌다고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거는 굉장히 부담이 많았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제가 마음이 다 다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제 마음을 추스르게 된 게 불교였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신이라든지 어떤 제가 절대자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초급자인 그런 마음으로 뭐 구하고 믿고 바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차피 사실 정의를 그렇게 가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정말 초보적인 마음으로 배신감이랄까 이 세상을 막 부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한 10여 년을 닫고 지내다가 이제 그 불교를 굉장히 잘 믿은 친구의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뭐냐 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는 없다고 이렇게 줬다가 뭐 뺏어가고 나 도대체 이거는 부정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 너무 어떤 사건을 굉장히 우연하게 자식을 잃은 거를 굉장히 우연하게 넘어가는 거를 보고 제가 그래 그럼 니네 종교가 뭔가 그럼 불교는 뭐야 거기 되게 알고 싶어서 갔다가 제가
다른 거는 뭐 경전을 알고 이거 저기 성경 뭐 보다도 더 몰라요. 근데 지금 아까 잠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서 내가 진짜 편안해지고 그런 거는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아니래도 이렇게 감히 목사님을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닌지 몰라도 감히 그거는 제가 그 바탕은 좀 잃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5년간 정말 기한테 맡겨서 정말 저는 한 번의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게 참 종교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정인이가 그러는 과중에 이제 기회가 교회를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뭐 찬양을 내도 하고 한다고 하길래 사실 내심으로 저는 그 불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에 대한 그렇게 가라앉고 환희심이 나고 그런 건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시 교회를 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한 가지 말은 그 말씀하신 제가 잠깐 그랬지만 초발심시 변정감이라고 제가 막 이렇게 정인이를 데려가면서 그거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정인이가 언니가 여기서 정인이를 믿음 안에서 키웠고 또 제가 뭐 내가 불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그 안정과 평화가 뭐를 뜻하는지를 알고 이 산으로 올라갔는지 저 산으로 올라가도 궁극점은 같다는 그런 것도 좀 배울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인이는 그렇다고 제가 믿는 종교인 불교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믿어보니까 굉장히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멋있는 종교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종교론적으로 보면 불교가 굉장히 위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정인이를 불교로까지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밑바탕에 교회에 대해서 아예 무지했고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본다면 너 무슨 소리야. 어디 왜 교회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아이가 구심점을 가지고 아무리 언니한테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고 지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종교라는 건 확실히 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기쁘고 항상 정이나 뭐 교회 갔다 왔니? 뭐 찬양했니? 뭐 거기서 언니들이 그게 너무 사실 좋았는데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제가 데리고 간다 해서 네가 봉사나 따라와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아빠는 아직도 뭐 글로 절에 다니고는 있지 않지만 엄마랑 이제 집안에 그게 있어서 글로 가기를 원하겠죠. 뭐 제사를 지내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이 사람이 뭐 제사 때문에 안 된다 그건 마음은 없거든요. 뭐 제사 치러주면 돼. 그건 내가 뭐 내 진정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라는데 제 마음의 갈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야 배신들이고 하나님 아니야 이러고 불교 와갖고 제가 정말 그것도 아주 몰랐다면 또 몰라요. 그냥 뭐 돈이라 내고 우리 아이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이렇게 비는 게 아니라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요. 제가 정말 3000배도 해봤고 그럼으로 해서 내가 이 종교라는 걸 통해서 내가 정말 깔아앉고 환희심이 나고 정말 이게 종교구나.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면 아직 얘가 믿음이 바르지를 않기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구축됐다고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습관이라든지 내가 뭐 진짜 뭐 관세음보살 외웠어요. 뭐 관세음보살 뭐 석가모니 물바 이런 거 외우다가 아니 갑자기 내가 이걸 바꿔야 된다는 그 두려움과 그러나 애는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해서 어떻게 제가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그 발자국 이렇게 뛰고 그런 거를 어떻게 제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여행 내내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인이 쌍둥이였어요. 되게 어렵게 가졌어요. 결혼하고 이모가 13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열심히 기도했고 이모 결혼 전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100일 만에 아이를 이유 없이 잃었어요. 남자아이 하나 정인이 같이 해서 그 다음에 근데 그때 이모가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게 아마 떠난 계기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내 얘기한 게 우스갯소리냐 나 불교에 가서
마음 편해졌는데 다시 하나님 찾아서 나 뭐야 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 이래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불교에 가 있으면서 제 경전이 있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게 병이다. 뭐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면서도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그 경전을 믿지 않아도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도로 들어가는 그 방법 있죠. 이렇게 침착 이렇게 그 단계랑 제가 막 의식을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아무 이제 제가 막 산란해서 우리 애가 어떻게 됐을까 자기를 하면서도 제가 뭐 108배를 한다든지 뭐 108배는 일도 아니고 뭐 3000배씩 아시겠지만 그 열정사 위에 보강 거기 가서 밤새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새벽 3시부터 뭐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제가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뺀 상태에서 제가 가는 방법이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걸 내가 따지고 구하고 하지 말고 내가 3000배 하듯이 그냥 절을 하면은 내가 나아지고 내 생각을 버려지면서 뭐 부처님이 돌아오시든지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맛은 제가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기도의 그거구나라는 맛을 조금 봐서 제가 너무 편안해졌어요. 근데 이걸 다시 내가 이걸 성경을 들고 처음부터 작년에 정인이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를 뭐 자기가 말씀 중에 또 언니 영향이 진짜 많았는데 조정민 목사님 뭐 이런 거 그냥 동네에서 막 이렇게 막 통동이장 혹은 휴가 뭐 이런 거 자기는 그런 거 모르게 듣고 엄마 나 그게 되게 멋있으니까 나를 그 교회 난 거길 갈 거야 하는데 제가 아이를 차마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손을 잡고 전북 이천동에 그 교회를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가자. 그리고 네가 거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못 가 이러면서 가라고 하면 될 텐데 내가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드는 생각 하나는 한 조각은 뭐냐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야. 이게 하나님이 내가 제일 가장 사랑하는 나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 딸을 통해서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내가 다시 이거 교회를 와 그러는데 막 찬송가 부르고 하는데 그거 찬송가도 좀 나오더라고요. 찬양팀 아니고 다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 옛날에 불렀던 게 습관이 돼서 따라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뭐 빳빳이 이건 아니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막 혼돈이 오고 이거 배신자 같고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게 되게 어떻게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가서 제가 그 생각은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도 내 딸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자발적으로 아마 딸이 없었거나 정인이가 미국에 이래서 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정인이가 왜냐면 제가 교회 여기 오기 전에 한 스님을 모시고 갔어요. 아이 데리고 아빠랑 이것도 받고 애 반명도 받았는데 갑자기 여기 오게 되고 그렇다고 내가 얘를 뭐 아이비리그나 막 공부를 막 진짜 잘하는 데로 보내려고 온 뜻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뭐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얼핏 제가 잠깐 가는 생각이 이게 뭐야 내가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얘가 내 손을 끌고 할 수 없이 아마 누구라도 가자고 했으면 안 왔을 것 같아. 기회가 맨날 가끔씩 전화를 이모 참 좋아 해도 내가 니네가 무슨 소리인지는 아는데 나는 이미 내가 부처님한테 내가 이 법을 통해서 내가 너무 편해져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걸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왜 하나님과 부처님을 왜 바꿔 그거로도 내가 평안하고 제가 충분히 안녕해요 저는 정말. 그리고 제가 지금 애를 보내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는 게 그래 난 어렵고 힘들어도 내 몫이 이거고 내가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갔는데 제가 하나만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게 왜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딸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얘기하고 하는 목소리로 글쎄 딸은 교회를 가고 엄마는 절로 가면 안 되나?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를 더 편안하게 욕심 아닌가요? 욕심 아닌가요? 제 욕심. 생각은 다른 딸을 위해서 내가 그냥
같이 희생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죽을 경우 우리 딸이 뭐 자식 이게 친척도 없고 아무도 주위에 형제가 없으니까 아이를 편하게 해주고 또 아이와 함께 공감 많고 같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 욕심. 옳은 길이고 바른 길에 가는 거예요. 절도 천비득을 냈을 때 정각에 이르렀다면 나중에 수행을 해가지고 덕을 쌓아서 이르는 그 자리니까 처음에 본 그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건데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해오가 아니고 징오, 도달한 자리의 깨달음이라는 건 남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불교를 포기한 게 그 길이 너무 멀더라고요. 우리는 이 방식은 우리가 선교 다니면서 남한테 거들면서 뭐 오늘도 두 분은 와서 깡통을 쌓아가지고 음식 나눠주고 밥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느리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면서 내가 그 징후에 이르게 하는 그 수행법 자체가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그러니까 나 하나 편하게 하는 실천적인 능력은 불교가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론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법당에서 계속 절을 시키고 참선을 시키면 사람들이 이 마음의 평화를 바로 들어가죠. 근데 전도사님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를 가리켰더니 3일 만에 들어가더라고요. 딱 3일 만에. 근데 그 다음에는 테크닉을 가지려고 그래요. 인간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 테크닉을 어떻게 써서 사람들을 이렇게 매료시키냐 이거가 되는 거예요. 사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2년째 이론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습은 전혀 안 시켜. 실습을 시키면 바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게 사술이 돼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그런 나를 넓혀가라고 범화를 가리키려고 이거를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건데 요게 편하려고 자꾸 종교생활을 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나 편하려고 내 애도 걔 따라서 심지어는 둘이 종교가 일치되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것도 내가 보면 욕심이 아닌가. 근데 이게 정말로 수행법이 서로가 다르거든요. 기독교하고 불교는. 근데 이론으로는 굉장히 유사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르고 불교인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가 뭐 통성기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병폐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눈에서 보면 소수의 스님들과 소수의 헌신된 소위 그 불자들만 그 경지에 들어가고 일반 신자들은 그냥 연등이나 달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은 서로 가능하겠죠, 건설적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느려도 좋으니까 길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 줍고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못을 하나 박으면서 내가 느려도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인격의 변화와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이 같이 갔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자식을 잃는 거는 정말로 마음에 묻고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죠. 진짜 죽음. 근데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야곱이 아들을 잃어요.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11 형제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갖다가 보여주죠. 짐승이 먹었다고. 그게 이제 가슴에 맺혀가지고 내가 왜 걔를 이뻐했냐면 엄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편애한 거예요.
이게 11 형제들이 꼴배기 싫어가지고 이제 갖다 버린 거죠. 나중에 베냐민을 또 데려간다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아픔이 다 기어 나오는데 그 신비가 뭐냐면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으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나누질 않아요. 그걸 참 받아들이시기 어렵겠지만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두질 않아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이가 그러게 되고 나서 너무 헤매고 다니면서 한 교회를 갔었어요. 천안에 이제 어떤 굉장히 큰 교회인데 뭔가 그때는 너무 저한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야말로 나한테 왜 14년 동안 시험관하기를 2번 하고 인공임신을 6번을 한 끝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정말 감격 한 번을 안 남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겨울에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보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눈을 감고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이렇게 큰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겠죠? 하고 한 손에 아이를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건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필요해서 나보다 어떤 뜻인지 몰라. 근데 저는 인간으로서 그 뜻이 뭔가를 알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이게 떨어져 나왔지만 그렇겠지 하면서 그때 좀 뭔가 미안이 되고 내가 더 못 키웠고 나한테 부족했기 때문에 더 큰 분이 가져가신 거겠지. 근데 왜 줬다 그래서 막 그런 이유를 제가 저 혼자서도 그렇게 막 그러는 찰나에 저희 친정어머니 갑자기 뇌 동맥류 쓰러지시고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덮어놨던 게 한 10여 년이 지나고 아이가 여기 오기 바로 얼마 전인데 제가 가슴이 그때는 이제 다 편안했어요. 아무 아빠 일도 아이 일도 다 편안했는데 제가 이제 막 제 심장 소리가 들리고 정신이 막 이렇게 혼미해지는데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신경을 이제 막 몇 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안 돼요. 근데 보니까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이 그때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저는 덮어지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게 한 12, 13년 아이가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 막 이럴 때 무렵에 부터 한 2년간은 신경정신과 약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만약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면, 근데 그때는 부정하고 싶었어요. 전도사님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이가 이제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님 멱살 붙잡고 하나님의 뜻? 니네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럼 나한테 명백하게 얘기를 해봐. 니네는 말하기 싫으면 말하기 없다는 어려운 일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버무려? 그럼 난 뭐야? 나는 내 공부고 내 일이고 다 대학원이고 뭐고 전부 이거를, 저 인생은 사실 그렇거든요. 애 때문에, 정인이 때문에 모든 거를 그렇게 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기를 갖기 전에 막 엄마가 데리고 가서 막 안수기도도 받게 하고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 받았어 이랬는데 불과 4개월을 안 돼서 아무 그런 지금 생각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찰나에 제가 너무 불벼락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덮었던 게 10여 년 후에 제가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게 우울증 다 나타나서 애 데리고 막 버스도 못 타고 막 가슴이 이랬을 때 제가 신경정신과를 가고 약을 먹고 있는데 마침 우리 친구가 아기를 26살 먹고 딸을 잃었어요. 걔는 스님이 돼서 19일째 되던데.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불과 4개월밖에 안 켰는데 쟤는 26년을 키웠는데 쟤는 어떻게 살아가고 너무 우연하게 잘 살아가요. 너무 우연해요. 그래서 내가 너는 뭐야? 네가 믿는 종교는 그럼 나는 이렇게 10몇 년을 그러다가 내가 덮어놨던 거지 이게 결국 덮어졌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너는 뭐야 해서 제가 보니까 그게 불교였어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지금 걔는 그 종교를 믿겠지만 만약에 넉 달 잃어버린 애를 그때 이제 정인엄마가 잘 소화해서 이유는 모르지만 잘 소화해서 의연하게 사라졌으면
그 10여 년 범민하는 12년 생활 속에 다른 사람들한테 길잡이 역할을 했었을지도 모르죠. 친구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남이 나한테 길잡이 된 거는 내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남한테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했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이제 저도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벌써 한 거의 30년째 갖고 있는데 저도 사는 게 힘겹고 지겨울 때 있는데 그럴 때 어쩌다가 카드를 받아요. 코트앤코트 제자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저한테 오히려 힘이 되죠. 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히려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때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힘이 돼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겹쳐서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생사의 구별을 강하게 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절대 안 가르쳐요. 죽는 게 일찍 죽는 게 오래 질기게 사는 것보다 못하다고 안 가르쳐요. 대신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찔기가 오래 산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훨씬 오래 살았어요. 86인가 87까지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33세 돌아가셨고 설법도 이분은 한 60년가량 했는데 예수님은 3년밖에 못했거든요. 짧고 굵게. 그러니까 우리는 길고 뭐 오래 만수궁강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가르침 자체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한테 불씨가 되기도 하고 길잡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희 엄마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적어도 지난 10여 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2대 독자 처남이 죽었어.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그 바람에 이제 장인 장모하고 갈등이 심해지고 그게 뭐 나중에는 서로 갈라서는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 그 어머니가 3년을 계속 밥상에 보면 울어. 그러다가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어디 기도원을 갔다가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안고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비슷한 경험인데 그분은 위로를 받고 지금 정인이 엄마는 왜 줬다 뺏어. 이게 문제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환상을 봤는데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 그걸 어떤 식으로 자기가 재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종교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돌팔이들이 있어가지고 돌팔이들이 우리를 거꾸로 해석하게 도와주기도 해요. 제가 포기하고 유학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돌팔이들이 싫어가지고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제가 그 파란만장의 살아오신 인생을 다 대답은 없어요.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불교에서 개종한 사람인데 박사 논문도 불교에 됐었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 불교가 우리들보다 강점은 있죠. 뭐냐면 심신수행을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모든 걸 무화시켜가지고 새롭게 이제 연꽃이 피게 하는 화엄당에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장점이 있는데 글쎄 날 보고 다시 가겠느냐?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겠지. 근데 그 외에는 제 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갈 테니까 너 스님이 되라. 그러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옛날에 전도사가 될 때는 신학교를 갈 때는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또 데리고 갈까 봐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한 모멘텀이 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바라보는 진리관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자식과의 인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자기하고 인연이 닿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만약에 스스로 십몇 년 전에 내가 내린 해석이 오해일 수도 있고 내가 복받치는 감정을 맞는 어떤 전도사나 주변 사람들의 그 무식하고 무지한 것들이 나한테 진리를 못 보여주는 검은 그림자였다면 그걸 떨쳐내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제가 보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다시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딸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돌아가거나 더 깊이는 못 들어갈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을 들락날락해도 지금 맛보셨던 그 희열이라든지 환희심이라든지 이 내면에서 일단 보강명체가 이렇게 밝게 빛이 나와서 살아가는 내 매일매일의 생활은 그렇게 남 따라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맛보기 힘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정인이를 데리고 기도를 일단은 해보든지 안 해야 될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혼자 지금 생각은 계획은요. 그냥 애 데리고 일요일마다 한번 교회를 가보자. 일단은 지금 큰 믿음이 갑자기 제가 뭐 불같이 일어난다든지 뭐 갑자기 어느 계기가 생겨서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애 데리고 주일마다 그냥 한번 가보면 그렇게 해서 한번 시간이 흘러오면 저한테 그래 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만약에 교회를 돌아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아까 얘기한 보강명지가 우리가 이 안에 있는데 그 빛이 내 안에서 나오도록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내 중심을 열어드리고 한번 다시 사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내가 깊은 체험에 들어가야 딸도 가이드할 수 있고요. 딸도 살다가 보면 인생의 어려운 점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애가 그냥 교회를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둘 다 출렁거려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건질려고 하면 둘 다 죽겠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제가 보면 능력 없으면서 애정만 있거나 무식하면서 물에 뛰어들어가면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내 삶의 내면성을 내가 가장 요거는 못 들고 꼭 붙들고 있는 이 집착을 하나님이라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인연이 서로 나빴어. 줬다 뺏어가고 또 거지 같은 전도사를 만나게 해서 내 인생을 꼬이게 했어. 그걸 다 털어버리고 뭐 화해를 했는데 그건 굉장한 투자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과거를 지우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모든 과거와 현재에 대한 내 주판화를 포기하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서 빛이 되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내가 옛날에 맛보던 환희와 내 속에 내적 평강이 정말 있으면서 나한테 그런 시련이 있었던 걸 이제는 내가 직시할 수 있고
사는 게 다 시련의 투성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그걸 발판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전진해 갈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정말 2대 독자, 3대 독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고언을 하게 될지 그런 계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가리키는 그런 거예요. 내 실패와 혼돈과 상처를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입을 맞추고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한 세대를 다시 일구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찼으면 형들이 왔을 때 다 감옥에 처마르자. 기독교가 가리키는 거는 그런 화해의 자리고 인간과의 화해뿐만이 아니라 내 과거하고의 화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과거. 뭐 알아서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 오늘 시간이 되면 뭐 가기 전에 한번 다시 보든지. 하나님, 한 여인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 행여 당신이 얼음 만지셔서 그 상처가 아물고 거기 새살이 나고 깊은 자국이 남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못 적는 손의 스티그마처럼 또 옆구리에 난 상처처럼 당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의심 많은 도마도 살리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부활이 뭔지를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딸의 아픔과 상처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적인 스tig마타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슴을 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건이 있게 하시고 그 화해의 기쁨이 평안이 갈등하고 싸우고 분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길잡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삶도 서툴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헬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위대한 전을 지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